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30일을 시작하면서 예배 스타일도 저희들이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색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찬양을 모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또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여러분도 박수를 치면서 정말 춤추는 듯한 그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또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빌리 30일 구호를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with 형제 프로젝트로 이웃을 돌아보는, 그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에서 우리 한 자매님의 with 형제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작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내 자신이 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사회를 새롭게 또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with 형제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두 분이 네 자녀를 둔 한 자매님 집에 방문을 해서 네 자녀를 1시간 동안 베이비시팅 해줌으로 인해서 그 자매님이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서 또 전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순식구에 그 잔디를 또 깎아주는 그러한 일 등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게 위드 형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위드 형제 프로젝트를 제가 2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30일 동안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 양로원과 그리고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서 또 기도해드리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될 만남을 갖기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그리고 또 격려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오히려 제가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새로운 질서의 삶으로 리셋하며 희생의 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드 형제 프로젝트 실천과 함께 개인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그 리셋도 여러분 계속해서 또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또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감사해. 또 그런가 하면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리셋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순에서 서로 그 리셋하기로 결정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함께 이 리셋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 리셋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사역팀에서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겠는데요, 좋은 교회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은데요, 행복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인 것처럼 그게 확대된 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좋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기쁨으로 나눠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좋은 교회가 숫자가 아니라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게 좋은 교회로 저는 생각합니다. I think a good church is where we all love one another and care for each other, and we all serve God with one body. 함께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사랑도 많지만 이렇게 맛있는 빵도 많이 주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터뷰 중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그 고백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을 제 열정으로 그 열정으로 28년 된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부임하자마자 저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며 정말 이 변화에 대한 것을 외쳤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러던 가운데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를 하고 나면 먼저 나가서 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죠. 그날도 제가 축도를 하고 앞에 가서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특별히 그 당시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 우리가 백합회라 그랬는데 이렇게 백합회 회원들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제가 보고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첫 발을 딱 내딛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강건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변화는 loving process라는 거예요. loving process. 변화는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사랑의 관계가 목적을 향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때부터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마치 오랫동안 정차되어 있던 그래서 녹슬어 가던 기차가 새롭게 출발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형제교회가 리셋이 되었어요. 새 역사를 향해 출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습니까?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여러분 들려주고 싶고 듣고 싶은 대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사랑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변화는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셋된 희년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올해 2021년 1월 첫 주, 1월 첫 주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니,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4개월 전 설교를 기억하시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나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2021년 1월 첫 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희년을 선포하라 였어요. 희년을 선포하라. 50주년을 맞는 우리 형제교회,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라. 올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희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리셋하세요. 리셋하세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희년의 정신은 우리 형제교회의 사명선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형제교회 사명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확장케 하는 예수 공동체. 그러므로 희년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0년 전에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고자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형제교회 하나 잘해보고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형제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형제교회 하나 부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나눔을 가질 때, 새가족들에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꼭 나누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형제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형제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형제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7년 정도면 여러분은 모든 양육을, 형제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양육을 다 마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섬김을 또한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그 교회 가셔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과 새가족들과 함께 늘 나누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같은 맥락에서 이 주빌리 30일 마지막 5주차인 5월 16일은 우리 형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른 교회에서, 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실천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16일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교회, 또 여러분이 마음에 또 생각이 있는 교회,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꼭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파송받고 그 교회 가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를 섬기며 또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정말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뉴노멀이란 새로운 정상, 또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가 일상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규칙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칙이 정립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뉴노멀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으로, 또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질서가 된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재택근무, 비대면, 탈세계화, 온라인 전환, 온라인 쇼핑,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라인 중심으로.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 다시 말하면 올드 노멀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드 노멀을 고집하는 분들은 위기와 불안감과 그리고 불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표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뉴노멀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올드 노멀로 돌아가기보다는 뉴노멀,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교회의 뉴노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로서의 리셋이에요. 사도행전적 공동체로서의 리셋.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뉴노멀의 삶이에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공동체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는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말씀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갔던 말씀 공동체, 자신에게 있는 물건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던 교제 공동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긴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에 헌신한 말씀 공동체로, 또 그런가 하면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의 물건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교제 공동체로, 하나님을 신실되이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기도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뉴 노멀의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공동체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왜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 희년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안에 재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뉴노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저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다른 것 아니에요. 네. 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교회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치가 내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내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 내가 추구하는,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이 세상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령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통해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받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뉴 노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교회를 통해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받고 하나됨을 이룬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갈라진 언어는 인류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분열된 세상에 임하셔서 이 언어를 통해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연합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만이 분열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분열된 나라를 통일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언어예요. 언어, 말입니다. 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시니컬하고 상처를 가져다 주고 무너뜨리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언어,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주는 언어, 세우는 언어,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기술이 또한 필요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만 되지 마시고 또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잘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통의 목적은 공감하는 데 있어요. 공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공감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공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함으로써 여러분,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순모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서로 간에 정말 진정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는 연합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연합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교회를 통해 나의 인정의 성취가 아니라 긍휼과 나눔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교회를 통해 나의 인정의 성취가 아니라 긍휼과 나눔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2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늘 인정받고자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나를 몰라주면 굉장히 섭섭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짓밟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내가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통치가 임했어요. 성령이 통치함으로 그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형제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인정받는 것에 내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그래서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희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눔이 커졌어요. 우리 안에 나눔의 스피릿이 커졌어요. 지난달 우리는 선교지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부활절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활절 헌금과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지원하기로 했던 세 곳,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라오스, 이 세 곳에 지정으로 헌금한 금액을 합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약 10만 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10만 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지만 제가 목사로서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참 불확실한 이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때에 서로를 돌아보고 특별히 선교지를 향해 마음을 모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귀한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세 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이동열 선교사님에게서 온 편지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저희는 코로나 상황으로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편지를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액수의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괄호 열고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썼어요. 이제는 며칠씩 고민하지 않고도 어려운 분들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겠구나. 비가 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작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현지 자매네를 조금은 더 넓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겠구나. 늘 배가 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을 조금은 잘 먹이고 또 공부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모가 일하러 나가면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도 할 수 있겠구나.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 등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내주신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알기에 책임감과 부담감도 더 느껴집니다. 목사님과 형제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형제교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사랑의 헌금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중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동열, 김희경 드림.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눔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부자로 사십시오. 나눔의 반대가 뭐겠어요? 나눔의 반대는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성령의 통치는 우리를 탐욕에서 자유케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 with 형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주차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도 작지만 나눔을 위한 하나의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 리셋하십시오. 리셋하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과 서로를 돕는 교제와 떡을 나누는 예배와 이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리셋이 필요한 때예요. 이 네 가지.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리셋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통치가 있는 그 리셋,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 리셋, 그리고 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나누는 그런 나눔의 리셋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는 다시 이 일에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형제 공동체를 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희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공동체는 또다시 한번 우리가 리셋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양육이 있는, 그리고 서로를 돕는 교제가 있는, 또한 떡을 나누며 함께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럴 때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며 또한 나눔의 공동체로 이 세상을 우리는 흔드는, 세상을 깨우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리셋하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다시 리셋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50주년을 맞는 우리 형제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하나님 뉴노멀, 새로운 정상,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공동체가 되어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언어를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상대방의 그 말을 경청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누는 그러한 우리 형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 믿고 섬김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도행전적 공동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